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고난은 절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미신에 속한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셔서 갔는데도 가다가 풍랑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욥기 5장 7절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믿으면 아무 고난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미신적 사고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고난은 다가옵니다. 그러면 잘 믿을 거 뭐 있느냐? 적당히 믿고 대충 믿지. 그러면 고난 더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고난이 전혀 다가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덜 다가옵니다. 불필요한 고난은 안 당하게 된단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말은 죄 없어서 고난을 당해야 되고 그 고난은 가치가 있는 고난이다. 죄 있어서 당하는 고난은 무가치한 고난이다. 고난은 둘로 나눠진다. 가치 있는 고난과 무가치한 고난으로 나눠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나만 올바르게 살아가면 아무 고난도 없을 것이다. 그것은 연력학 법칙과도 위배되는 말입니다. 이 연력학 1의 법칙과 2의 법칙을 보면 모든 물체는 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화살이 날아가다가 되돌아오는 방법은 없습니다. 총알이 날아가다가 되돌아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그리고 고난을 향하여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끝을 보면 이 세상은 마지막 날에 낙원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완전히 불에 타서 없어집니다. 바다도 없어지고 태양도 핏빛으로 변하고 달도 떨어지고 물도 피로 변하고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지 이 세상이 과학이 발전됨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잘못된 기대란 말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과학 발전인 것이지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고 있는 거지 세상이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지 왜 나에게 고난이 다가오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렇게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올라가기 전에 바울 사도께서 성령이 내게 증언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거 알고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빅터 프랭클 말한 것처럼 고난의 의미를 발견해야 하고
그리고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과 같으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잘못된 태도란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정말로 우리는 목불인견의 사람이 되고야 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19편 71절 시편 말씀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럼 왜 유익이냔 말입니다. 율례를 배우기 때문이다. 어떤 율례를 배우게 되느냐라는 말입니다. 이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옳은 일을 행하기보다 옳은 일을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쉽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것처럼 쉬운 게 없다는 겁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 옳은 방식으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옳은 방식으로 살아가려면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고난을 덜 당하느냐 하는 것도 우리의 연구 과제이겠습니다만 고난을 우리가 어떠한 유익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이느냐, 활용하느냐 그것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첫째는 잘못된 태도, 중독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극상품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고난이 다가오면 슬프다. 이렇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 고난이 내 자녀의 나쁜 태도, 잘못된 습관, 온전치 못한 중독 이것을 다 끊어내겠구나. 내가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지만 내 자녀에게 고난이 다가온 이 고난이 내 자녀를 올바른 길로 가게 하겠구나 라고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유익적 관점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조금만 고난이 다가오면 너무너무 아파하고 저 고난을 내가 당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러고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러고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내가 고난 다 당하고 내 자녀는 고난 하나도 안 당하면 내 자녀 망합니다.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고난 다 당하고 내 남편은 고난 하나도 안 당했으면 좋겠다. 그럼 내 남편 망합니다. 고난은 분명히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사람이 반복해서 행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신이 반복해서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자신이 신앙적 반복을 하고 있는지, 나쁜 습관의 반복을 하고 있는지, 태만한 반복을 하고 있는지, 이기적 태도의 반복을 하고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자신이 무엇을 반복해서 생각하고 행하고 있느냐가 곧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시편 23편, 잠언 23편 7절에 그 사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이걸 아리스토텔레스는 반복하는 일상이 곧 그 사람의 본체이다. 이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고치겠느냐 말이에요. 고난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주세요, 고난 주세요, 고난 주세요 이렇게 참아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안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안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올바른 태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에게 비록 지금은 고난이 없지만
언제 고난이 다가올지는 모르지만 나는 나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싫어하거나 귀찮아하거나 아주 진저리를 내거나 절대 사절하거나 그러지는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놀라운 우리에게 변화, 향상, 교정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욥기 23편 10절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순금이 그냥 나오겠냔 말입니다. 순도 99.9가 어떻게 그냥 나오겠습니까? 이물질도 다 빠져나가고 불에 단련되고 그래야 순금이 나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을 좀 다른 사람도 좀 모르게 부끄러워서, 너무 부끄러워서 좀 몰랐으면 좋겠어. 그것은 이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발전되는 모습을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아. 그것과 똑같습니다. 내 남편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것은 내 남편이 지금 발전 중이다. 그 말입니다. 내 자녀가 지금 고난 중에 있다. 그것은 내 자녀가 발전 중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 톨스토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가난 극복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돈을 많이 버는 거고 또 하나는 욕망을 줄이는 거다. 욕망이 그냥 줄여지지 않습니다. 욕망은 불필요한 욕망이 줄여지는 방법은 고난이 다가와야 됩니다. 우리는 돈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돈 상대적으로 적은 우리 자신들을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불만족해하고 부끄러워하거나 불만족까지는 안 하더라도 감사를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못 번 가수들은 돈을 못 번 가수로서 부끄러워하고 불편해하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번 가수를 오히려 부러워합니다. 존경까지는 안 해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번 가수는 그 많이 번 돈을 가지고 뭘 하냐면 쓸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핸드백은 하나면 돼요. 그런데 돈 많은 여성은 핸드백을 한 70개쯤 사요. 그거를 52주를 들어도 다 못 들어요. 18개 남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빨리빨리 다른 사람을 주면 되는데 아까워서 못 줘요. 돈 많은 사람들은 불필요하게 야고보가 말씀한 대로 옷 2벌, 더 많은 옷, 한 달에 많이 입어도 4벌밖에 못 입어요. 그런데 옷을 수없이 사고 수없이 걸어 놓는단 말입니다. 그것은 전혀 보람 있는 일은 아니란 말입니다. 돈 많은 가수가 뭘 하느냐?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남을 주면 되지 않느냐? 어떻게 번 돈이 남을 줘요? 절대 못 주죠. 그럼 뭐 하냐?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냐? 도박한 소문 안 나게 하는 일에 노력하는 거예요. 나보다 사람은 다른 직종, 자기와 다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주로 사람은 부러워했다 하면 동종 직장에 있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동종 업계. 동종 업계에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돈이 많고 자기보다 여건이 좋으면 부러워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뭐 하나? 가만히 보세요. 한번 잘 냉정하게 보세요. 뭐 하나?
그 사람이 그 돈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잘하잖아요. 주로 나보다 여행 한 번 더 가고, 나보다 좀 더 비싼 옷 사 입고, 나보다 좀 더 평수 넓은 집에 살고, 그래요. 그러나, 자고 나서 나와보면, 내가 몇 평에 사는지 다른 사람들이 나 안 알아봐줘요. 미국에서 외제차 3대 가지고 살던 우리 교포가 귀국했대요. 왜 귀국했냐 그러니까 자기가 차 3대를 외제차를 가지고 있어도 누가 부러워해 주질 않아서 귀국했대요.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라는 바울 사도의 가르침은 실질적 유익을 평가해 볼 줄 알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는 못합니다. 불편하게는 하죠. 편하게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벌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꾸준히 벌어나가고 꾸준히 저축해 나가되 그걸 가지고 막 짜증내고 그러진 말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해본들 고난만 더 불러들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돈 없는 사람은 잊어버릴 것도 없어요. 가슴 쓰릴 일도 없어요. 그러나 돈 많은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이용을 당해도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그렇게 이용당하고 그래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스케일이 커가지고 이용당해도 몇 억, 떼먹혀도 몇십억 그래요. 우리는 그 말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거지 부자. 강 건너편에 불났는데 거지 아버지가 거지 아들한테 그랬다고 그러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 이놈아 너 애비 잘 만난 줄 알아. 우리가 뭐 불탈 집이 있냐? 아까워할 집이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우리의 잘못된 태도 교정 놀랍습니다. 고난이 정말 유익한 겁니다. 쓰리죠. 물론 아픕니다. 고난당할 때는 수치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수치와 아픔과 고통과 그 자존심 상함이 결국은 우리를 극상품으로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그 기간이 너무너무 길고 너 아무도 안 만나고 싶죠. 그러나 그 안 만나고 싶은 기간에 우리가 놀라운 발전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고난을 불편해하고 싫어하고 그러지 말잔 말입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 징계하는 책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잠언 22장 15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책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잠언 23장 13절. 내가 그를 책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구원하리라. 잠언 23장 14절. 책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부모를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29장 15절. 자녀가 잘못을 해도 겁이 나가지고 야단을 못 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런 부모들 주로 보세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싸나운지 몰라요. 자기 자식한테는 꼼짝도 못하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야 왜 그러는데 야 벌벌벌벌벌 떨 윗사람들한테는 함부로 돼요. 아주 나빠요, 나빠. 어? 그렇게 용기가 있으면 자식한테 함부로 하지 말고 한번 절절절절 매지 말고 할 말하고 야, 너 그거 옳지 않아. 야, 너 그거 옳지 않아. 잘못된 거야. 딱 얘기하세요. 애들한테 절절절절절. 도대체 그럼 어디서 나온 태도예요, 그게?
고난을 덜 당해서 그래요. 진짜 고난을 당하면 태도 바뀝니다. 바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무서워하지 말란 말입니다. 불편해하지 말란 말입니다. 고난이 왜 유익이냐? 고난을 당하면 우선순위가 바로 잡힙니다. 제가요, 진짜 바빠가지고요, 기도할 시간도 없고요, 바빠가지고요, 교회 나올 시간도 없고요, 바빠가지고요, 말씀 읽을 시간도 고난 한번 당해보세요. 뭘 먼저 하게 되는지. 진짜 고난 당하면 다 귀찮아요. 진짜 고난 당하면 여행 가도 안 편하고 고난이 있는데 무슨 여행 가도 마음이 편하겠어요. 진짜 고난 당하면 밥을 먹어도 맛이 없어요. 진짜 고난 당하면 잠을 자도 잠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고난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는 그 사람이 요즘에 뭐 하고 있나 보면 알아요. 밥맛 있고 잠 잘 자면 그 사람은 아직 멀었어요. 아무튼 머리에 뭐만 와서 닿았다면 자. 그 사람은 건강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고난은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고난이 없거나 그래요. 아무튼 뭐든지 맛있어. 나뭇잎 사기도 맛있어. 그 사람은 하여튼 육신적으로는 건강한 거예요. 그러나 고난은 아직도 안 왔거나 고난을 고난으로 제대로 인식을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진짜 고난 당하면 밥맛 없습니다. 진짜 고난 당하면 잠맛 없어요. 그냥 기도하게 되고 그냥 교회 생각밖에 안 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위로가 되질 않아요. 그 어떤 시사적인 것도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고난 때는. 하나님의 말씀만 고난 중에 나의 위로라 받아들이게 된단 말입니다. 고난 없는 사람들은 잡지, 신문, 철학, 교양 그거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 보고 그거 보라는 거예요. 집에서 정상적으로 부모가 해주는 거 잘 먹는 자녀들은 불량식품이 맛이 없어요. 근데 집에 밥 두고 좋은 반찬 두고 일체 밖에서 사 먹는 음식만 좋아하는 자녀들은 지금 건강하고는 맛있는 걸 먹는 거지 건강하고는 반대 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맛있는 거하고 건강에 유익한 것은 달라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우선순위가 잡힙니다.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 해야 될 일을 구분 지을 줄 아는 지혜가 생겨집니다. 세상 일 내가 다 할 수 없는 거 알죠? 각자 사람은 자기 전공 분야 조금 하다가 간다는 거 알죠? 그렇다면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을 하세요. 근데 이게 안 잡혀요. 언제 잡히냐? 고난이 와야 잡혀요. 신명기 11장 26절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선택하라 이 말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생명과 복, 사망과 화 선택하라 이 말입니다. 언제 옳은 선택을 하게 되는가? 고난 당하면 비로소 옳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쇼핑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고난 안 당하면 쇼핑을 한 번만 해야 될 걸 4번으로 나눠서 다녀요. 옷 사입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안 당하거나 덜 당하면 한 벌만 사입어도 될 걸 5벌씩 사입어요. 그리고 4벌은 어디다 뒀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장롱 열고 그래요. 입을 게 없다고. 세 번째,
고난의 유익은 고난을 당하면 친구를 얻게 됩니다. 고난 당하니까 다 떠나던데요. 쓸데없는 친구들, 이기적인 친구들이 떠납니다. 고난 때 정말로 남는 친구들은 진실한 친구들이 남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아시아에서 다 떠나고 자기 혼자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디모데도 남았고 디도도 남았고 다 유익한 친구들 누가도 남았고 목숨 바쳐서 자기를 도우려고 하는 그 친구들 로마서 16장에 쭉 명단 나오잖아요. 전혀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친구들이 고난 때 떠나는 거지 신앙에 도움되는 친구들은 오히려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난 때 루디아 만나잖아요. 빌립보에 가서. 교회 개척하잖아요. 고난 당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좋은 친구들, 진실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친구의 재산의 절반은 내 거다. 고난을 겁내지 말란 말입니다. 네 번째, 고난을 당하면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보호를 받습니다. 이 토마스 칼라일은 인간은 이거저거 많이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따지고 그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고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공부 때 홍해바다, 장애물은 곧 방어벽이다.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고난은 오히려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되는 도구인 겁니다. 바울 사도를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로마 군대가 체포했습니다. 그래서 체포당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보호를 받은 겁니다.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40명이 바울 사도 죽이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바울 사도가 로마 군대에게 체포당해서 보호받은 겁니다. 빌립보에서 보호받고 이 로마로 가가지고 또 보호받고 그랬단 말입니다. 감옥은 바울 사도를 오히려 안전하게 보호하는 피신처였단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디든지 가면 제일 먼저 가면 이 동네 감옥이 어딨냐 그거부터 찾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고난이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장애물 때문에 불필요한 시간도 안 보내게 되고 불필요한 생각도 안 하게 되고 불필요한 사람도 안 만나게 되고 불필요한 태도도 안 취하게 되고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를 오히려 보호하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같은 고난을 안 당했다 그러면 정말 못 봐줬을 거예요. 딱 누구처럼 되냐면 우리나라 굴지의 항공회사 딸처럼 될 거예요. 그 딸이 얼마나 착한 딸인 줄 아세요? 교도소 갔더니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샴푸 쓰라고 주었다고 그걸 감사하는 딸이에요. 그러면 그런 딸이 진즉 사람답게 왜 행동하지 못했느냐? 고난을 한 번도 안 당해봤고 고난을 한 번도 안 당해봤기 때문에 비행기도 막 회항시키고 비행기 자동차가 아닌데 기장은 운전기사가 아닌데 고난을 안 당해봤기 때문에 기장이 기장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자동차 기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무장이
그냥 짐꾼으로 보이는 거예요. 고난을 안 당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겸손하지 못한 태도를 가지고 감옥을 가 있는 거예요. 고난을 안 당하거나 덜 당하면 겸손과는 아주 멀리 떨어져서 살게 됩니다. 교만하게 살게 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만하게 살다가 버림받는 게 좋겠습니까? 겸손하게 사는 게 좋겠습니까? 야곱과 에서는 원래 하나님께서 야곱 편이셨습니다. 태중에 있을 때보다부터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야곱이 이 믿음의 조상 반열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엄마와 이 야곱이 결탁하여 에서를 완전히 거절감을 느끼고 왕따를 만들어낸 거예요. 야곱이 형이 워낙 분노했기 때문에 밧단 아람, 삼촌 라반, 후에 장인 라반으로 바뀐 집으로 도망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20년 후에 돌아올 때 에서로 하여금 척추가 좀 아파서 못 움직게 하시거나 그냥 일찍 조기 사망케 하시거나 아니면 기억상실증에 걸리게 하시거나 그래서 돌아오는 야곱과 얼마든지 안 만나게 하실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에서는 점점 더 강성해져가지고 일가족 잡는데 무슨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냐고요. 얼마나 분했으면. 그런데 창세기 33장에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자 7번 절합니다. 1년 먼저 태어난 형이 아니거든요. 쌍둥이는 길어봐야 30분인 겁니다. 밖에서 만나면 동년 친구예요. 그런 형에게 7번 절했어요. 야곱을 죽이려 왔던 에서가 겸손해진 야곱을 보고 목을 어긋맞고 울고 처자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다 누구냐?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예, 제가 가서 낳은 처자입니다. 얻은 처자입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처자입니다. 다 절시켜요. 에서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고 믿어요. 야곱이 그 야복 나루터에서 고난당한 결과인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난 안 당하고 그냥 목 뻣뻣하게 아주 기고만장. 그렇게 어려우세요? 아유, 어떻게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가시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불편하더라도 고난 당하고 좀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싶습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입니다. 6번째, 고난을 당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이 월마트 창업자 샘 월튼이라는 분이 아주 이러한 촌철살인적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고객은 한 기업의 회장도 해고를 시킬 수 있다. 간단하게 돈을 다른 데다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기업 회장이 아무리 이 폼을 잡고 있어도 고객이 마음이 한번 돌아서 버리면 그 기업은 서서히 재정 압박을 받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회장 필요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장은 누가 해고시키느냐? 고객이 해고시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장사도 무일푼이면 이 불안한 안색을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사람 구실하고
인정받고 돌아다니는 것도 건강이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지금 침대에 누워가지고 무슨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아요. 정상적인 기억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도 알아보는 거예요. 저는 TV에서 40 먹은 영어 선생님이 알파벳도 못 외우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조기 치매가 와가지고. 칫솔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녀요. 하루에 자기가 양치질을 한 기억이 없어요. 세면실만 들어가면 칫솔질을 해요. 42살 먹은 영어 선생님. 여자 영어 선생님. 알파벳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공부를 잘했는데 일찍 암으로 죽어요. 29살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건강해갖고 돌아다니는 건 내 능력이에요? 그건 아닌 거 알죠? 그럼 왜 감사를 안 해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 알죠? 잘 안 되죠? 교만해서 그래요. 왜 교만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근데 이거 언제 하냐? 고난당하면 알아요. 고난당하게 되면,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이거 알아요. 그래서 시편 103편 4절에 보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건져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에서 안 건져주셨다면 나는 끝났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 보호해 주셨다면 나는 지금 이러고 있을 수 없다. 이걸 고난당해 볼수록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때 오히려 감사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끝으로 고난당하면 결국은 기도하게 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아무리 기도하려고 그래도 이게 기도가 안 돼요. 졸렵게 되고 기도하려고 무릎 꿇고 있다 보면 어느새 엎드려서 졸고 있게 되고 그런데 고난을 딱 당하게 되면 졸지 않을 수 있는 환경으로 자기가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졸지 않으려고 상체를 들어요. 고난이 없거나 고난을 망각하거나 고난을 덜 당하면 기도할 때 쿠션부터 찾아요. 푹신한 거. 얇은 건 재미가 없어요. 얼굴이 안 묻어지니까. 두툼한 거. 그리고 쿠션을 딱 껴안고 세상에 제일 편한 자세로 그리고 얼굴을 묻어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해요. 잠시 후면 깊이 꿈나라에 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러냐? 그거 안 그래요. 게을러서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고난이 없어서 그래요. 고난을 잊어버리거나. 그런데 고난이 딱 생기면 그때는 달라져요. 책상 다리가 무릎을 꿇게 돼 있고 쿠션 베고 누워있던 얼굴이 들리고 한 손 여기 있고 한 손 여기 있던 손이 모아지고 더 급하면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하게 된단 말입니다. 고난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고난을 쫓아가서 붙잡아 오지는 말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고난이 오는 것을 불편해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겁내지 말잔 말입니다. 이 대구경찰서가 몇 년 전에 위치 추적 전자장치, 전자팔찌를 매달고 다니는 성폭력 등 전과 12범 김모 씨를 당시 57살 먹은 분을 구속했어요. 왜 했냐? 나 팔찌 여기 달고 다녔는데 왜 저를 잡으러 오시는 거예요? 왜 잡아가셨느냐? 충전을 안 시켰어요. 내가 잊어버려서 그래요. 지금 충전을 일부러 안 시킨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잊어버려서 안 한 거예요. 그래도 구속시켰어요. 왜냐하면 전자팔찌를 차고 있는 건 좋은데 충전을 안 시키면 위치 추적이 안 되고
위치 추적이 안 된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무슨 짓을 저질러도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당신이 의도적으로 충전을 안 시키지 않고 실수로 잊어버려서 바빠서 안 시켰겠지만 당신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구속해야 된다고 구속했어요. 뭐와 똑같으냐? 제가요 일부러 기도 안 한 거 아니에요. 바빠서 안 했어요. 당신이 무슨 의도로 가지고 기도를 안 했는지 모르지만 헬만 노리슨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 안 하는 상태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 안 지키거나 못 지키고 행하지 말아야 할 습관 열심히 행하고 그러하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무엇으로 파악하느냐? 그가 기도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뉘우치고 나를 간절히 구할 때까지 내가 너를 기다리겠다. 호세아서 5장 15절입니다.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예수님이 아니라서. 언제 간절하게 기도가 되느냐? 고난당했을 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쫓아가서 모셔오지는 말자고요. 그러나 불편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겁내거나 그러지는 말자는 말입니다. 우리가 뒤돌아보세요. 언제 기도했나? 다 그나마 고난 당할 때 기도했던 거예요. 그게 전부 다예요. 잠언 11장 27절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리라. 우리가 고난의 유익을 7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정적인 말씀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고난을 안 당하거나 덜 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 문제는 고난이 오기 전에는 간절하게 기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간절성이 결여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간절해질 수 있느냐? 스가랴서 12장 10절. 간절히 간구하는 심령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비결을 알았습니다. 고난을 안 당하고도 고난을 덜 당하고도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 제가 발견하고 싶었는데 알았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간절히 간구하는 심령을 고난으로 말미암아 부팅하지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간절한 심령을 내가 가지기만 하면 그러면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고난이 안 와도. 그러면 고난을 불필요하게 안 당해도 된단 말입니다. 덜 당해도 된단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간절한 심령이 없는 거예요. 좀 내 자식도 저 공부 잘하는 저 친구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좀 내 남편도 좀 간절한 심정으로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좀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고난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고난 안 당하고 간절해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겁니다. 고난의 유익 7가지. 이것은 불편해하지 말거나 불필요하게 두려워하거나 귀찮아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덜 당하는 방법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덜 당하거나 안 당하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고난의 유익을 꼭 잘 기억해서 우리가 남은 생애를 고난을 안 당하거나 덜 당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불편해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고난당할 때
짜증내거나 고난당할 때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오.